오늘도 이 축복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영의 아버지의 그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김경애 집사님 교통사고 나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더 이뻐져 갖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아파서 못 오는 줄 알았더니 또 한 분 오시네요. 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41장 8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나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림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사자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난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그한테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함께 있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한 줄 깨달으리라. 예.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되지 않지만 또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때 정말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지만 사실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조차도 걱정 근심과 또 풀어야 될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과 마음이 늘 분주하고 가득 차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늘 문제가 많고 상황이 복잡하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길을 내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은 늘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매 순간순간
풀어야 될 많은 난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 41장을 보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우리가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 땅에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분명히 아실 텐데 그것들을 금방 돌파하여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뭔가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뭔가 변화받아야 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산들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고 오늘 여기서 나타난 것 같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에게 큰 산이 겨와 같이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뭔지 안 없어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 산을 또 깊은 골짜기에서부터 그 산을 넘으면 평지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수많은 인생이라는 시간, 이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들 가운데 많은 사람과의 관계, 해결해야 될 이 난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돌파가 아니라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낼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41장에 보면 이 바벨론 시대의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바벨론 시대의 포로 상태예요. 포로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상태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던 노예로서 바벨론 그 시스템의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인간 관계도 다르고 또 본인들에게 주권이 없어요. 본인들에게 주권도 없이 사는 이러한 그 정말 가장 막일,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일들만 있는 그런 단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8절에 보면 그 전에 1장 4절에 보면 그 2절부터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구어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들의 칼을 티끌 같게 그들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나니. 사실은 이 바벨론 시스템에 주님이 고레스 왕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새 왕을 준비해가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바벨론 시스템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새 길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계속 우상 숭배로 은장색, 금장색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을 누가 행하게, 새 왕 고레스를 누가 준비하며 누가 행하겠냐? 누가 이루겠냐? 왕을 세우는 이가 누구냐? 누가 세워요? 시진핑이든 바이든이든 또 뭐 그쵸? 한 분 한 분 또 윤석열 대통령이든 전 세계에 세운 그 모든 왕들은 사람이 투표한 것 같아도 그 일을 누가 행하겠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 안 들리잖아요. 지금 내가 견디고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내 앞에 산재된 이런 상황들이 노예인데 뭐 내가 지금 노예고 종노릇이고 내가 풀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일은 내가 행했다라고 이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이들의 이런 모든 문제는 뭐의 문제냐면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모든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은 뭐예요? 노예고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아니고 남의 땅, 남의 나라 문화, 남의 나라 시스템에서 우리가 종로로 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금만능주의로서 바벨론 시스템, 애국 시스템에 우리가 있으면서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종로로 타고 있고 내 위치가 없는 것 같은 것과 참 사실 맞물려서 같은 문화와 같은 시스템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아니고 너는 나의 종.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소유.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또 나의 보석인데 로마서에 보면 보석도 어떤 보석이냐면 반지의 가장 다이아몬드와 같은 가장 존귀하고 빛을 발하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소유,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지 너희가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이 이렇게 다시 불러주십니다. 나의 종,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것. 어떤 하늘에서 태초 전부터 찬송하라고 주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나의 소유, 나의 것,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과 태의 복과 그렇죠? 샘을 터뜨리는 복을 받은 주님의 특별한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계속적으로 그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친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누가 택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누가 택했어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내가 택한 야고바. 내가 택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의 벗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늘 그 귀에다가 말하는 자,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계획을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선지자,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신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계획을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 나의 벗이라는, 나의 소유, 나의 보석, 나의 보배, 나의 것인 이스라엘. 또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시 주님이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그 귓가에 얘기하십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택하셨다는. 누가 택하셨어?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한 분 한 분을 택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벗이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신부요, 그러한 친구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그냥 이 한 분 한 분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환경과 너무 다르죠. 환경과 너무 지금 나는 바벨론의 포로인데 뭐라 그래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붙들어졌대요. 땅끝에서 붙들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냥 붙드신 게 아니에요. 땅끝에서부터 붙들어 어디서부터 부르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나의 것이다.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보배, 나의 보석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람들하고 가장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거절감. 그가 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를 존귀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고 한 번도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 나의 것. 아니 사실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한 번도 뭐 들어본 적은 없지만은 나의 소유, 나의 것 이런 거 뭐 젊은 사람들 우리 동서가 이런 사랑하는 고백 이거 제일 많이 하지 않냐?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보석. 여기 성경에 연애 편지 쓸 필요 없어요. 이 성경에 다 있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나의 보석, 나의 보배. 하늘에 가서 별 따다 준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의 보석, 나의 보배, 나의 것. 너는 내 것이야. 그렇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그리고 한 번도 내 마음에 거절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싫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하트가 없죠? 왜 사랑을 우리 안에 그렇죠. 나의 사랑을 너무 거절감에 아주 찌들어가지고 사랑을 구걸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그 어떤 우리 안에 사랑받지 못한 그런 외로움과 그런 것들이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거죠.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에다 매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것.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신부라. 아가서 오늘 아침 새벽에 목사님하고 읽었는데 나의 신부요. 나의 누이요. 그렇죠? 정말 주님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면류관에 가장 가운데 박힌 가생이에 박힌 보석도 아니에요. 가장 가운데 빛나는 나의 보석. 반지 중에서도 요 알, 가장 요 다이아몬드 빛을 발하는 요 알이 너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한 번도 싫은 적이 없으셨대. 한 번도 싫은 적이 없으시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의 두려움이 어찌된 일인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움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두려움을 밀어내세요. 두려움에는 징계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우리 안에 어둠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더 점진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와 함께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뿐이 아니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누구의 것?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여자는 남자의 것. 남자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여기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 그들의 생각, 그들의 질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재구성해서 보면 우리는 날마다 거절감과 이 사람도 날 싫어했고 저 사람도 날 싫어해. 그리고 우리는 매일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놀라고 내가 너무 굳세질 못하고 너무 연약해. 여기 가도 쓰러지고 저기 가도 쓰러지고 그리고 이 동서남북을 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문제는 하나도 풀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와 함께 이 외로움, 이 거절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정말 철저한 혼돈과 공허와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보라 내게 노하는 내 주변에 너무 분노 일으키고 혈기 일으키고 나에게 노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너무 화를 내는 자들이 너무 많고 뭔가 찡그리고 짜증내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밑에 보면 수치를 느껴. 저 사람이 말하는데 나의 존재를 짓밟고 나를 함부로 여기는 것 같은 수치가 느껴. 여기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종노릇하고 포로 노릇하면서 겪는 거야. 수치와 모멸감과 욕을 당하고 여기가 또 다퉈. 저기가 또 다퉈. 겉으로 안 다퉈도 속으로는 막 이를 갈며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며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다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보면은요, 23가지야. 이런 우리 안에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고,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래고, 어떤 소식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연약해져 있고, 또한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싸울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사람들한테 늘 존귀하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 너무 하찮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을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보배고 주님이 도와준다는데 당신은 어디 계세요? 나는 언제나 나 혼자 있고 당그마니 수많은 문제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 계세요? 라는 하나님 앞에 독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내가 너 붙들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땅끝에서부터 붙들고 있고 모퉁이에서 웅크리고 숨어있는 너를 내가 보고 있어. 그러면서 내 품에 와서 내가 너를 붙잡아줌으로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 웅크리고 있고 수치를 느끼고 있고 모멸감을 느끼고 있고 존귀함을 대접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늘 겉으로 다투고 속으로 다투고 그리고 멸망할 것 같고 이 싸우는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님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내가 택했어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보시잖아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에요. 주님, 나 버러지예요. 버러지. 이 사람도 밟고 저 사람도 밟고 나 버러지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 버러지같이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안에서 벌레만도 못해.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문제를 계속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탔을 때 종로로 태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 430년 동안 나는 버러지 같은 야곱, 나는 종로로 타면 내 안에 늘 다툼이 있고 겉으로도 다툼이 있고 바깥으로도 다툼이 있고 존귀하게 대접받지도 못하고 내 존재는 언제나 없는 것 같은 것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주님이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진멸하고 또한 유월절을 통하여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로 말미암아 죽음을 뛰어넘어 그쵸 부활의 생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눈, 말, 가슴에 있는 것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그쵸 누가 버러지 같은 이 야곱이라는 이 데스티니, 본인의 이 정체성이 가나안 땅에 12명 정탐꾼으로 12명을 파송해서 갔을 때 10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메뚜기라. 메뚜기.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라. 그들은 자이언트, 거대한 거인이고 거기에 포도송이 하나도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 하나도 너무 커서 장정이 들고 왔는데 우리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 하나님은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 기도하는 그날에 내 삶의 생필품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널려져 있는데 뭐 먹을 거는 널려져 있고 뭐가 없는 거야 이들 안에. 하나님은 내 벗, 내 사랑하는 자, 내 소유, 내 사랑, 내가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살려내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몸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굳세게 잡아주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서 살려내는 일들 위에 우리를 그리스도가 나타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광야에 길이 나고 그렇죠. 사막에 강이 흐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와 이게 다 여기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나의 종, 내 소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이스라엘. 또 나의 보배로서 나의 친구. 우리가 다 얘기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들으시는 하나님. 다 들으셨잖아. 이 출애굽기 3장에도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려오신 이유를 분명히 너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골짜기마다 상황마다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그 우고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 기도 중에 가장 새벽기도, 철야기도, 말씀기도, 선포기도, 치유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시편 32편 3절에 우리 안에 그득 찬 버러지 같은 야곱으로서의 이 울분과 분노와 늘 속으로 싸우고 겉으로 싸우면서 차오른 이것을 토해내셔야 돼.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무시로. 우고를 들으셨다 그랬잖아. 하나하나 우고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잭윈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잭윈터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강의했던 YM에 강의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안에 우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 눈물, 정말 버러지 같은 야곱처럼 내가 계속 짓밟히는 것 같고 거절당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실어버린 바 되어지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이 혼돈과 공허와 슬픔을 주님 앞에 토해내지 않으면 몸이 울어. 뭘로 울어? 암으로. 몸이 암으로 울고요, 우울증으로 울고요, 고통으로 울고요. 내 몸에서 영적 분위기가 사람을 보면 이 안에서 토설하지 않으면 실어버린 바 되어지는 어둠의 영적 분위기가 여기서 다 뿜어져 나가서 뭐가 돼? 만남의 축복을 막아.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 요 앞에 와 있는데 내가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토설하며 여기를 씻어내서 내 몸이 울지 않도록, 내 몸이 울지 말아야 돼요. 내 몸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내 몸이 어두움을 뿜어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뭐라 그래? 주님 앞에 무시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거 다 들으신 거잖아. 다투어서 고통당하는 소리 내가 들었어. 거절당하고 실어버린 바 돼서 몸부림치는 소리 내가 다 들었어. 그렇죠? 또 내가 이거는 정말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종에 대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처럼 되어졌던 내 삶에 대해서 계속 주님 앞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히브리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예, 이게요 왜 그러냐면 뭐하지 않아서 내 안에 계속 토설하지 않고 하면 몸에서 쓴뿌리 어둠이 나가서 모든 만남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토설하는 거예요. 주님 우고를 들으시고 내려오셨잖아. 하나님께서 우고를 들으시고 내려오셨다고 그랬고 수치와 욕을 당하고 너에게 노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고 다투는 것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될 것이며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곳, 지금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게 노하던 사람들의 그 엄청난 구덩이, 내 주변에 나에 대하여 분노하고 질타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 구덩이, 또 수치와 욕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 안에 겉으로 다투고 속으로 다투는 이러한 엄청난 소용돌이의 어둠의 땅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요 상황을 어디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아까 얘기했죠? 노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짓밟고 수치당하게 하는 이 엄청난 웅덩이, 어둠의 웅덩이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두운데 빛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는데 이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것이 어떨 때 없어지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아까 얘기하는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수치, 풀리지 아니하는 그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 고통의 늪이요. 이 늪이 뭐와 같냐면 이 늪이 질그릇 가운데, 여기 질그릇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가 이 안에 빛으로,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있는데 그들이 이거를 계속 나를 물어뜯는 거죠. 이 질그릇이 어떻게 되도록? 깨지도록. 질그릇이 깨지고 누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그런데 내가 이거를 계속 안으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포장하고 포장해서 더 돌덩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야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버러지 같은 야곱처럼 짓밟혀서 돌덩이가 돼버린 흙이 부서져서 깨지고 부서져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으로 이 흙이 부서지고 답답함을 당함으로써 이 흙이 부서지고 또 뭐예요?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이러한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내 이 겉의 흙이 예수의 죽음과 같이 죽게 하려고, 예수의 죽음과 같이 내 흙인 내 자아, 나의 버러지 같은 근성, 종의 근성, 자아의 근성을 깨트리고 누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인간 삶에 이 어둠에 포로된 어둠의 세상 가운데 그런 일이 내 주변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눌리는 일들이 계속 있는데 이거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 죽음과 함께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계속 죽이고 누가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이사야서 4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날 때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며 광야에 못이 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터진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다시 한번. 헐벗은 어떤 게 헐벗게 해요? 버러지 같은 야곱의 우리의 자아가 다투고 분노하고 수치를 당하며 사람들과의 갈등 구조에 계속 들어가면 거기는 헐벗은 땅이 돼버려요. 그리고 어떤 땅이 돼요? 골짜기가 되고 광야가 되고 마른 땅이 돼. 그런데 그것이 계속 예수 그 흙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부활 생명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거기에 뭐야? 생수의 강이 터져버려요. 생수의 강이 터져버리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터지게 하고 광야에 못이 나면 마른 땅에 샘이 근원이 터지는데 그 키가 뭐냐면 15절 16절이에요. 그 키가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여기 마가복음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자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작은 부스러기. 이 철이 날카로운 이 아까 그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라고 그랬잖아요. 부스러기. 이 큰 산은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삶의 높은 산과 같은 그쵸? 그 수치와 모멸과 당면한 문제를 이 스로보니게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스러기와 같이 날마다 부스러기와 같이 내가 그 사건마다 주님의 말씀의 부스러기를 먹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큰 산을 뭐같이 큰 산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와 같이 하나님 당신이 큰 말씀 우리가 정말 그렇죠. 그런 큰 기도도 하죠.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죠. 그런 국가적인 구국 기도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당면한 이 큰
많은 문제들, 수치와 모멸과 하나하나의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부스러기와 같이 이 스로보니게 여자에게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에베소서의 성령의 능력에 기이한 새 타작기계와 같은 큰 동풍, 여호와의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의 이 큰 산과 같은 이 문제를 날려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큰 것만 생각하고 어떤 큰 기도 제목과 큰 일들에만 우리가 몰두해서 매일매일 아까 버러지 같은 야곱의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종노릇하며 무너진 그곳을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 삶의 사건 관계마다 이 부스러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나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동풍,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그것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려버릴 때 무엇이?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골짜기에 샘물이 터져. 샘물이 터져서 내가 처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생명이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적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땅이, 마른 땅이 생명의 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열매 맺는, 우리 창세기 1장에 열매 맺는 과목과 씨 맺는 과목, 황양목과 뭐 여러 가지 나무, 생명의 나무들이 거기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 이 큰 덩어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토라라는 큰 덩어리를 상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예배를 맡았고 절기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늘 선포는 해.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선포는 하는데 뭐를 안 먹어? 이 토라의 완성이시고 토라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줄기,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마다 부스러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질 않아. 지키기는 해. 지키고 선포하기는 해요. 선포하기는 하는데 뭐를 안 먹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스러기와 요새 지금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면 깨어짐의 시즌이에요. 깨어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한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있고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내 삶의 회개가 있고요. 내가 이 어둠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가정 안에서, 나라 안에서 이웃사랑을 통한 생명을 얻는 회개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내 자녀를 위해서, 자녀까지 내 자녀를 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큰 산이 무너지거나 골짜기가 샘이 터지거나 마른 땅에 샘이 터지는 건 안 돼요. 구원은 받는데, 생명을 얻는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나라에 사람들이 예수를 먹으려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려면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가족 아닌데, 나 자신 아닌데, 나 자신 아니고 내 가족 아닌데, 내 회사 직원, 내 회사의 이 어둠의 그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교와 같이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일어나는 그 많은 높은 산과 이러한 돌덩이들을 내가 스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어떻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이웃 사랑은 나의 자아로 말미암은 선행이라든지 내 자아로 말미암은 어떤 행위를 사람들이 먹는 신용은 하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말씀을 먹은 생명의 부스러기를, 십자가의 피를 그들이 먹을 때 그들은 생명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선행을 먹고 생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섬김을 먹고 그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가는 문인데 섬기고 잘해주고 선행을 하고 이런 거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문은 되는데,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서 마른 땅에 샘이 터지고 산이 무너져서 겨와 같이 평지가 되어지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요번에 그 게더링이, 이집트에서 게더링을 할 때 너무나 뛰어난 설교로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사로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요번에 태양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과연 이 스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거절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거절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하고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 거기에 이집트의 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다. 출애굽할 때 장자를 죽이셨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장자인, 전 세계 하나님의 장자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장자를 죽였고 장자를 죽인 그 하나님의 장자를 이스라엘은 죽였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직 당신 앞에 죄인 중에 괴수로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럴 때 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지금의 뭐와 같냐면 누구를 거절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뭐와 같이 부스러기와 같이 예수님을 거절하여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 부스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스러기밖에는 먹을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부스러기밖에는 먹을 수 없는 스로보니게와 같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어요.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먹는 부스러기를 거절했고 큰 덩어리만 먹으려고 했지만 예수를 먹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시기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스러기가 돼서 이방인에게 부활 생명으로 먹인 그 먹이를 우리가 스로보니게 개처럼, 버려진 개처럼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은 시기할 것입니다. 시기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품을 정말 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잘 이렇게 다듬어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착한 자와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도덕적으로 본이 되게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사모했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가장 밑에 뿌리를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가장 밑에 뿌리. 그 모든 포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닮고 싶은 나도 모르는 노력,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마지막 육신의 노력까지도, 육신의 노력과 열심히 특심인 그것 자체도 자기의 의로서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죽음으로써 나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여기 아까 고린도 후서에 나왔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육체 가운데 죽고 내 자아 가운데 죽고 나의 노력의 최선의 포장은 아닙니다.
최선의 나의 열심에 대하여 죽고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비로소 내 사랑하는 이웃이 그 그리스도 열매 맺고 그가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자를 보았다라고 할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냈을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그리스도를 봤어. 내가 직접 그리스도를 보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내가 그리스도를 직접 먹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즌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밀린드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데이빗 데미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데이빗 데미안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말 뛰어난데 뛰어난 많은 것으로 주의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잘 가르칠 수 있고 말씀도 잘 가르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은사도 있어서 능력도 많이 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는데 너 나하고 일하지 않겠니?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빨개 벗고 있더래. 자기가 빨개 벗게 방에. 그래서 주님 옷을 주셔야죠.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어서 큰 홀에 자기가 또 빨개 벗고 있는데 주님이 또 오셔서 나와 같이 일해줄 수 있겠니? 난 너와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주님 울면서 자기가 주님 옷을 주셔야죠. 성령의 은사 많은 능력을 주셔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었대요. 큰 스테디움에 자기가 빨개 벗겨서 버려진 채로 있는데 주님이 또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없니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님 내가 벗었잖아요. 그런데 그 스테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구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벗읍시다. 더 깨어집시다. 누구만 남도록 그리스도만 남도록.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까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사람들이 나의 섬김, 나의 가르침, 나의 잘남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혼합되어서 그리스도도 나타나지만 나의 잘남도 나타나고 나의 의도 나타나고 나도 거기가 뭔가 포장해서 주님도 열심히 주님이 분명하셨어. 근데 나도 했어. 예? 이 이중 구조를 누가 제일 잘 알아? 그리스도가. 아니, 사람들이 잘 알아서 뭐예요? 나의 살은 뜯어먹고, 나의 살은 뜯어서 더 마귀의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떤 한성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품 자체가 막 분노 내면서 혈기 내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달려드는 성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품이 이렇게 사람들을 품는 성격을 타고나기가 그렇게 타고났는데 이제 그것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저한테 자기 의가 될 수도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포장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북한을 제가 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북한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들한테 이를 갈고 분노하고 되게 다 원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섬기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그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고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의 자기 의로 말미암은 그들 안에 분노가 너무너무 쌓였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더 안 해주고 더 안 섬겨준다라는 불평이 쌓였어요. 근데 지금 그 시즌이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병기가 돼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쵸? 어떻게? 아까 마지막에 내가 너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길 원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를 보는 자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편 23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쵸? 내가 먼저 누구에게? 내가 먼저 하늘의 보좌에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꼴을 먹고 나가도 꼴을 먹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완전히 속해야 돼. 너는 나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가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풀밭과 주님의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로 내가 젖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젖어 그 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소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내가 인도되어지는 내 존재, 정체성이 회복될 때 내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 이 정체성이 안 되면,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못 들어가. 그렇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어두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못 들어가. 내 존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서 목자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꼴이 들어가도 10장 요한복음 10장 들어가도 양의 문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들어가도 꼴을 먹고 나가도 꼴을 먹는 이 풍성한 영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으로 내가 가득 차 내 영혼이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 영이 소성되며, 내 이름은 누구? 내 이름은 누구? 그리스도. 내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은 그리스도로 내 이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로 인도될 때 어떤 일이? 사망, 우리 이 땅에 바벨론 시스템의 이 땅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인도, 내 길 하나하나를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 하나하나를 말씀하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쵸, 생명싸개로 쌀 때 내가 마귀의 궤계,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내 삶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 기름이 내 머리에 부어지고 내 잔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고 굉장히 방대한 말씀이라 제가 굉장히 지금 버벅대는 걸 제가 느낍니다. 할렐루야. 버벅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이게 제가 시편 18편을 보면서 다윗은 매일 이러한 씨름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23편과 함께 18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귀의 공격 가운데, 마귀의 사망의 늪의 공격 가운데,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마귀의 공격 안에 지금 이 기도를 다윗이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누구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쵸? 이거죠.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부르짖다라는 건 주여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그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는 건 나의 존재의 포커스를, 내 눈을, 그쵸, 너희는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보는 자행참.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시선을 주님과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부르짖다, 보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스올의 올무로 나를 칭칭 감은 것을 본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눈을 딱 마주치고 봤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그게 부르짖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가 내 살을 뜯고 나를 지금 짓이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서서 그분과 눈을 딱 마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어떻게 했던,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나를 가득 칭칭 감았는데 느끼는 거예요. 느껴. 다윗이 마치 바울이 감옥에서 칭칭 감고 있을 때 여호와,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바위이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을 때 옥토가 진동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때입니다. 옥토가 진동한 것처럼 지금 나를 칭칭 감고 있는 흑암의 어둠에게 어떻게 되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그의 코에, 너무 주님이 화가 나. 내 신부, 내 아들을 칭칭 감고 있는 마귀에 대하여 주님이 화가 나셔서 코에서 콧김이 나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셨어요. 코에서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이 수시되고 하늘이 움직여, 하늘이 두르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이,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칭칭 감고 있는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내 눈이 부르짖어 주님과 눈을 마주칠 때 이 흉악의 결박과 이 땅의 다침과 하늘의 다침과 땅의 다침과 모든 상황의 다침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동하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그분이 콧김을 내며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사단이 닫아놓은 터를 진동하여 흔들고 흉악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이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38장 34절, 아니 18장 34절. 이게요, 이 18장 34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흉악의 결박에 칭칭 감고 있어요? 마귀. 그렇죠? 어둠에 칭칭 감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켜서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놓으셨어요.
풀어놓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내 손에 마귀의 괴계의 염통을 찌를 수 있는 화살을 내 손에 집어줬어요. 여기 그래서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고 내 활이 노화를 담기도다. 내가 활로 나를 덮고 있는, 나를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괴계를 활로 이것도 누가 당겨줘? 하나님. 내가 못 당겨. 방향은 어떻게? 누구에게? 이 방향도 내가 어떻게 잡아? 못 잡아. 이거를 나를 덮고 있는 사단의 괴계를 활로 주님이 끌어당겨. 이게 뭐예요? 활을 탁 쏴. 근데 이 활이 누구한테 가? 골리앗의 블루아이. 이게 뭐야? 황소의 눈. 이 마귀의 눈에 누가 꽂히게 해? 하나님이 꽂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꼬꾸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나를 크게 하며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자게 하며 내가 서야 될 자리에 그분이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18편은요. 중하게 결박에 감옥 가운데 있고 모든 어둠의 군대에 완전히 갇혀있던 다윗이 주님과 눈이 마주쳐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의 나에게 임하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임재를 향하여 이 바다를 향하여 섰을 때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거를 영 안에서 땅 안에서 그대로 보고 길을 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저는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십시오. 한 분 한 분의 내 이웃이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붙인 이웃인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옆에 서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제가 그리스도와 같이 서서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당신이 여러분을 통하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을 통하여 그 일이 이 18편이 일어나도록 제가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속한 직장,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일들 위에 나와 직장이 분리된 게 아니라 나와 직장 동료들이 분리된 게 아니라 나와 이 나라와 교회가 분리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 그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 안에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역사가 이미 문이 열렸고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